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미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물어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전에도 물어보셨습니다. 전에도 물어보실 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더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셨습니다. 왜 또 물어보셨을까요? 왜 또 물어보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12 제자에게만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운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팩트 폭력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엘리야라. 엘리야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옛날 선지자 중에 죽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지자다. 아니면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옛 선지자가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침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러면서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색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다른 답변. 그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 이야기에다가 잘 적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줄 사람, 그리고 많은 이 공산국가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만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들 각각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당신에게 어떠한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침례 요한일까요?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일까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답을 주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나에게서 사랑을 찾으시는 분이신지,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또한 우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정답을 얘기한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답하길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풍성한 침례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예배는 이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해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잘 받아서 아니면은 힘이 세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사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왕궁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특사,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요번에 누가 왔었어요? 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어떻게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까? 막 도착했을 때부터 고적대라고 하나요? 막 군악대가 막 울려 퍼지면서 막 노래를 막 엄청나게 나팔을 불며 막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막 다들 격려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융성하게 대한민국이 대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선물로 뭘 줬어요? 신라의 신라죠? 신라인가? 신라의 금관을 딱 모조품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갖고 딱 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저기 백악관 가장 잘 보이는 데서 갖다 놔,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죠. 그렇게까지 해놨었습니다.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갔을 때 어떻게 대접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대접할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있는 그 여자애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아랍에미리트 대표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머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봤어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최고의 예우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문화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의 특사로 갔을 때는 그러한 대접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대접을 사람들은 하였습니까? 그분에게 좋은 것을 드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여드렸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기껏 해봐야 나귀 위에 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옷가지를 내려놓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말씀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자, 이제부터 이 땅에 오신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 오신 그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헤롯보다 더 좋은 왕관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사건에 있어서 4가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 땅에 딱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리를 딱 걸어서 넘어뜨리면서 고난을 줬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오자마자 반갑다면서 이 나라 전통이라면서 케이크를 얼굴에 팍 찍어줬어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이죠. 고난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기에 맞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더 무서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3일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트럼프가 와도 극진한 대우를 해야 되건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특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난을 주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다 거짓말로 덮어버리려고 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트럼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트럼프였으면 아마 안 되겠어. 니네는 관세 1000%야. 니네 절대 안 되겠어. 니네 이거 말도 안 돼. 어디 가서 나한테 대통령한테 그 미합중국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관세 1000% 아니야. 니네는 10,000%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산불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인제에서 산불이 났어요. 인제. 네. 인제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인제에서 산불이 난 것이 깜짝 놀랄 일이죠? 복선이가 있으니까. 네. 복선이가 있으니까. 아니, 인제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막 포항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산불이 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산불이 났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산불이 났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인제에서 산불 났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선이는 잘 있나? 우리 복선이는 잘 있나? 문자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봤어요. 이제 크게는 났다고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복선이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복선이가 별일 없었어요. 우리 뭐 뒷산 쪽에서 뭐 큰 불이 났긴 했지만 뭐 군인들이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일할 정도의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인제에서 산불 난 것이 왜 청주에서 걱정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단 한 명 때문에. 단 한 명 때문에. 그렇죠? 복선이 한 명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민초, 민트라면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잘 팔리지도 않는 그 민트라면을 왜?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침례 요한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가 무서워서 침례 요한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엘리야로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자로 보는가 하면, 아니면 선지자로 보아서 또한 많은 군사 정권을 밀어내고, 아니면 이런 장악된 것들을 다 밀어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싶어 하셨던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대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서,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하여서, 나같이 형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죄들을, 이렇게 많은 죄들을 지은 나지만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를 그 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오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